안녕하십니까. 기능이하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닥터덕이 드리는 조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내가 맨날 아프고 힘든데 그 아프고 힘든 속에서 행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조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이 행복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행복이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보다 OECD의 국가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밑에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를 검사해 보면은 훨씬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은 걸 볼 때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도 1위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뭔가 만족을 안 하니까 실망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의 선택을 하겠죠. 그럼 과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복하지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에는 비근하게 6.25 전쟁 끝난 1950년대 초반만 해도 공장 하나 없는 그런 이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만큼의 성장을 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 때보다 저희 이제 윗세대들은 엄청난 노력과 함께 희생을 했죠. 그 과정에서도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또는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서 열심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행복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젊은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의 생각을 저희들은 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힘들어도 견디고 참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포기를 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훨씬 더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저만 해도 초중학교 올라갈 때쯤까지의 제 기억을 더듬으면은 1년에 한 번 외식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 같아요. 생일날 때 정도만 짜장면, 엄마한테 돈 500원 받아가지고 누나랑 가서 짜장면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을 살았던 때는 그 짜장면 한 그릇이 너무나 행복한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빵을 내가 선물 받았을 때도 좋은 빵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슈퍼에서 파는 그냥 일반적인 빵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걸 아껴 먹겠다고 뒀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방부제를 많이 안 썼던 시절이니까. 그럼 뜯어가지고 이걸 버리냐? 그게 아니고 곰팡이 눈에 보이는 것만 뜯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걸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세상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행복이 되게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넘쳐나는 게 음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 환경이 원래 그랬는 줄 알면서 자꾸 뭘 하게 되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그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제가 볼 땐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아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비교되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근데 본인보다 훨씬 더 병이 있으신, 예를 들어서 암이 오신 분들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해가지고 아파서 병원 다니는 그 분들이 너무나 부러울 거예요. 언제든지 행복이라는 거는 비교에서 시작되는데,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멘텀을 주어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게 행복하다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었던 것 중에서 온 가족이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간에 믿고 생활하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요. 어느 집은 기름진 고기에다가 만찬을 해놓고 먹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싸우면서 불행을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행복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제가 경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돈이 요만큼밖에 없을 때하고 지금은 내가 이때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절대 무관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스트레스들이 돈이 많아지면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많아진 만큼 더 많아집니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과 스트레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어느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기 자산이 한 100억이라고 칠게요. 그분이 자기가 막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자산이 축소가 되는데 50%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100억이 5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50억만 돼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많죠. 근데 자기 자산이 반이 줄은 거에 대한 낙심을 해서 자살을 했대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과 이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얘를 이용하면서 쓸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다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지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물질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삼시세끼 내가 마음 놓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지구상 60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본인이 만족하고 너무나 쫓겨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겠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행복감을 충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찬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앞서 제가 닥터덕이 드리는 조언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뭔가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절실하면 믿음이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럼 과연 저쪽에서 자살폭탄 테러하는 그분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걸로 되게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뭘로 구별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물어본다면은,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냐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부르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잠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보다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영원한 그 삶이 훨씬 더 기다려지고 행복하다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는 너무나 황당한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꽉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촉사고죠. 지나가다가 싹 걸렸어요. 차에 움직임도 없을 정도, 미동도 없을 정도로 살짝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괜찮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나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교회 수련회를 갔대요.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놀고 하다가 그 다음날 입원을 했대요. 온 가족이 입원해가지고 그 입원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뜯기 위해.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요. 과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그 생각을 한번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첨언을 드리고요. 아무튼 닥터덕 채널을 구독하시고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